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7번째 시간 21년 7월 11일 로봇이 나오는 그리고 핵 연료봉 이야기가 나오는 꿈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로봇이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에 따라 그 로봇은 나의 로봇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몸에 걸치는 갑주와 같은 그런 로봇입니다.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어서 두 개의 로봇이 나오는데 그 로봇은 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떤 이에게 입혀준 능력의 갑옷이라. 성경에 이제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전신갑주 입는 체험은 아니에요. 그것이 벗겨지는구나.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망가진 것을 이제 벗는데 어떤 여인이 그것을 벗기는 것이지. 이제 이 화자 민영 집사님은 마치 그것이 로봇을 수리해 주려고 벗기는 줄 알고서 좋은 여자인 줄 처음에는 잘못 이해를 해요.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 그 로봇은 너희에게 능력이 되는 나의 말이다. 지금 여기서 꿈에 있는 로봇을 보여주신 것은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는 또 말이라고 했죠. 말과 말씀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했어요. 말은 능력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말씀이 되려면 주님의 능력이 담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나의 말은 너희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면서 너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갑옷과 같은 것이다. 네. 그 전신갑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이런 모든 갑주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말씀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능력을 주는 갑옷이다. 능력을 줄 수 있는 갑옷. 근데 왜 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그 능력을 입은 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신갑주와 다른 것인가요? 다르지. 전신갑주는 생명이 내주 합일될 때 입는 것이다. 즉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쓸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중무장, 완전한 무장을 갖추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생명의 합의를 이룬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또는 익은 열매 그 단계에 되었을 때 입는 것이 전신갑주이고 여기서는 이 입는 갑옷이 그 전신갑주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전신갑주와 같이 능력을 입는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것이 다시는 벗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벗어질 수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신갑주는 한 번 입으면 벗겨지지 않는 완벽하게 나와 하나가 된 그런 갑주이고 여기서는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광야에서 입는 잠깐 입었다가 얼마든지 벗어질 수 있는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전신갑주의 능력을 너희가 나의 말로 입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신갑주와 비슷하지만 아직은 전신갑주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워밍업 같은 그렇게 맛보기와 같은 그런 갑옷을 광야 때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 갑옷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짚어주자면 등짐은 날마다 벗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주님께서 날마다 등짐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등짐은 죄의 짐을 가리킵니다. 광야 성도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40년 여정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할례산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는 날마다 그래도 벗는 그런 훈련 또 벗는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등짐은 나의 말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즉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죄의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 그 등짐을 벗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이 먼저 임해야 그 죄의 짐을 무게를 느끼고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소화되면 너희가 등짐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이 소화되어서 이제는 벗고자 하면 등짐이 가벼워지지. 즉 죄짐을 내가 벗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소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죄짐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그 소화된 말이 이제는 전신갑주와 같은 능력의 갑옷을 입게 한다. 주님께서 주신 말이 이제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이제 전신갑주 같이 능력을 입게 되는 그런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것은 아니다. 광야 성도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전신갑주와 비슷한 능력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주합일 되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가져올 수는 있는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제 그 성령의 이제 내 안에 꽉 찬 느낌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훨씬 강력하게 가져보는 그런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령의 합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광야에서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맛보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항하는 능력이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이긴 자가 되지 않았지만 이긴 자가 가지는 전신갑주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말씀이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긴 자와 같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봇을 입게 되면 그것이 날마다 나로부터 생명을 끌어가는 것이다. 이 능력이 주님의 생명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도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로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졌죠. 능력을 발휘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깨달음과 소화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곧 말씀이다. 나의 말을 가진 자는 곧 나를 가지는 것이요. 나의 말을 소화하는 자는 나를 영혼 속에 가지고 가는 자다. 즉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소화되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것처럼 영혼 속에 주님을 갖고 광야를 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광야의 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마귀와 거치고 사는 환경과 또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이긴 자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긴 자의 전신갑주가 가지는 능력을 가져가는 자다. 그런 자들이 빨리 성장한다.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늘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기면 그만큼 빨리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겠죠. 이미 배우면서 나오기에 그렇지. 예행 연습이죠. 예행 연습. 그래서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것을 광야에서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흉내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습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습을 잘한 자다. 전신갑주의 능력을 이긴 자가 되어서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저도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꽉 들어차서 벗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어서야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광야에서도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전신갑주와 비슷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되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와 같은 비슷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가능하다. 그것이 나의 공이다. 공평한 의죠. 광야 성도들하고 이들은 아직 부족하니까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나한테 와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들이 마귀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제시해 주는 선한 목자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무기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무기를 줘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라 하지 않는다. 나쁜 그 대장, 나쁜 어떤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제공해주고 그것을 사용해서 싸우라 한다. 잘 사용하는 자가 잘 싸우는 것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못 싸우는 것이지. 줘도 못 먹나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다 주실 거 다 주시고서 싸우라는데 싸우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너희는 이긴 자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이란다. 이긴 자의 능력을 광야에서 빌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말씀에 있는 것이란다.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서 끌어다가 사용해야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정 가운데 단계 이끌어 가실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또 때로는 시험,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다 주님의 주권 아래지만 그런 시험을 빨리빨리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싸워 이긴 자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겠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끝내야 될 분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6개월, 1년 말 그대로 훈련소에서 훈련 끝내려면 수료를 해야 되는데 과정 코스를 다 마치지 못하면 수료 못하는 것처럼 계속 연기되면 당연히 성장이 늦어지고 성장이 늦어진 사람이 어떻게 높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원리가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 내가 계속 너희에게 나의 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말이라고 했다가 말씀이라고 했다가 어쨌든 시작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말. 그것이 이제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죠. 그것은 너희를 쉽게 나오게도 하지만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내 능력을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은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을 끌어와야 돼요.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또한 깨달음으로 소화가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말씀, 즉 능력을 가진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로봇을 벗긴다는 것은 처음에 우군인 줄 알았어요. 그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서 더 좋은 곳으로 주려나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것은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라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계속 입는 이긴 자들이 입는 전신갑주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긴 자의 전신갑주와 다르기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갑옷처럼 입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귀의 술수에 의해 쉽게 벗겨질 수 있다. 그런 능력의 갑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에는 그것이 벗겨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틈을 보이면 말씀이 벗겨져서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는구나. 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것을 입으면 돼요. 입으려면 틈을 메꾸면 되죠. 마귀가 틈 본 것을 다시 물리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다시 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꿈에서의 틈은 네가 그 여자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지. 나쁜 여자인데 좋은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군으로. 그 여자가 나쁜 여자인데 로봇이 벗겨지는 순간에 너는 더 좋은 것을 그 여자가 나에게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입혀줄게라는 마음으로 유혹하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였죠. 마귀는 진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거짓된 것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푸는 사이에 로봇은 벗겨져 나간다. 틈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틈을 보이면 나의 갑옷과 같은 나의 능력의 말은 그의 몸에서 벗어지는 것이지. 벗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됐으니까 큰 치명타를 입겠죠. 그만큼 더뎌지겠죠. 주님께 나가는 게.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성 때문에 이렇게 틈을 보이고 쉽게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진 죄성이 마음에서 마귀의 틈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 그 갑옷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 그럼 뭘 잘해야 되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것, 깨어 근신하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을 잘해야 되죠. 그 중에 한 로봇은 두 개의 로봇이 위아래로 입혀졌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부수는 장비에 의해서 아예 없어져요. 마귀가 그렇게 처분해버린 거죠. 마귀가 준비해둔 장비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아예 사라지면서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죽은 말씀, 산 말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죽은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고 한때는 살아서 내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죽은 말씀이 돼버려요. 이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 갑옷은 다시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다른 한 로봇은 살아남는다. 상위 하위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건 살아남아서 이제 도망갑니다. 스스로 도망가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아직 그 영혼에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너희 안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가르침이 마귀의 술수에 의해서 벗어져 버렸다.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교훈이 어떤 것은 벗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흔들리는 순간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한동안 죽은 말씀처럼 됐다가 다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가르침 중에 내가 마음으로 버려버리면 내가 이제 결국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맺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가르침 중에서 내가 마음으로 버리지 않고 담아두면 이게 당장에 쓸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능력으로 대항하지는 못하는 상태지. 그래서 그 로봇 갑옷 살아있는 것이 도망가요. 제 발로. 그렇게 살아남은 나의 말은 마귀에게 능력으로 대항하는 갑옷의 역할에서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여자가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로봇이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 로봇을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나쁜 여자가 이제 핵 연료봉을 터트려 가지고 폭파시켜 가지고 전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항하던 갑옷의 역할이 마귀의 실체. 이건 뭐겠어요? 얻어맞고 한참 터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쥐어 터져야 되지? 라고 보니까 나를 지금 배후에서 공격하는 마귀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가 로봇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상관 같은 여자, 나쁜 여자죠. 그 실체를 알게 되지. 그 여자가 꾸미는 음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여자는 결국 모든 것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단다. 은밀한 계획이지. 그 여자의 음모를 자각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이 돕는 것이다. 이제 마귀의 음모, 마귀의 계략, 숨어있는 마귀의 그 숨은 계략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돕는 거래요. 그렇게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항할 의지가 생기면 나의 말은 다시 갑옷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아직은 죽지 않고 마음에 담아져 있어서 아직은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능력의 말씀, 입혀져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품었던 말씀, 아직 폐기 처분되지 않은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다시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갑옷이 만들어져 입힐 수도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처음에 저희 교단에 와서 성경의 심지를 듣고 나도 이제 내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지금 제가 27년 됐는데 27년쯤 돼서는 25년쯤 돼서는 그 소망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긴 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 그냥 대화할란때 순교자 정도만 돼도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목표를 낮췄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2년 반 전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되면서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다시 이긴 자를 향해 달려가야지. 이게 바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은 말씀이 되지는 않고 다시 살아나서 능력의 갑옷으로 입혀진 것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갑옷이 만들어져서 입힐 수도 있다.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처럼 죽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살아있지만 능력은 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이 마귀의 실체를 자극하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다시 입혀져서
능력을 발휘하는 갑옷이 되기도 하고, 이게 광야여정 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까요? 이렇게 죽은 말씀 폐기되지 않도록 잘 깨어서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의 말은 팔방미인, 여기서는 팔방미인이라고 했지만 사방팔방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다. 그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7월 10일 귀여운 오토바이 꿈 게시 해석. 이건 뭐냐면 오토바이인데 막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여자분들 그 캐릭터 막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막 입혀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복잡하게 뭘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토바이가 아주 뭐 이렇게 캐릭터처럼 생겨가지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인데, 내가 그것을 타고 가려고 하는 관공서는 나의 일들이 진행되는 관공서다. 주님의 일이 막 진행되고 있대요. 관공서에서는 업무 처리하잖아요. 밑에서는 분주하게 일들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간이 있지. 면사무소 가면 이제 대인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면은 좀 더 업무가 많고 또 상위 업무도 하죠. 그것처럼 아래층에서는 분주하게 이렇게 뭘 하고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에서는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저희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화자가 물었더니 아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예, 많은 경우에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내 일을 진행하는 어떤 기관이 상징된 것이지, 밑에 있는 천사들은 동사무소 직원처럼, 요즘은 이제 그 복지센터라고 그러나요? 예, 지역 행정복지센터. 행정 무슨 센터. 너희를 돌보는 천사들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수호천사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돌보고, 그리고 그 위층에는 너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지. 그곳에 내가 볼일을 보러 온 것이다. 너는 자주 왔다 갔다 한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곳에 나의 책들도 있고 나에 대해 배우는 여러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다. 다른 데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도서관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에 관한 책들을 얻을 수 있는 곳. 저는 왜 그곳을 잠깐만 갔다가 나오려고 했을까요? 내가 어떤 장부를 가지고 내 입을 가리는 것은 그 장부는 너의 꿈 리스트다. 지금 이 박명희 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단단한 식물들을 지금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꿈을 해석해주고 또 꿈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꿈을 받아서 또 해석해주면서 그 장부가 너의 꿈 리스트, 그동안 받은 꿈들, 이게 리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받아간 너의 꿈에 대한 기록의 장부이지. 그곳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말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꿈 나눔이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말씀이라 안 하고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진 않거든요. 이 말이 탐구해서 깨달음으로 소화되면 이제 말씀이 돼서 능력으로 갖춰지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구비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은 나의 천사가 그 일을 돕는다. 뭐 꿈을 꾸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너희에게 말한 나의 도서관에 있는 나의 말들을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도 말이라고 했어요. 말과 말씀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들인 것이지 너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 지금 그 예수님의 도서관에 또 대도서관도 있어요. 대도서관은 예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책들,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양서적이 있고 전문서적인데, 그런 전문서적이 있는 곳을 대도서관이라고 다른 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곳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마쳤든지 또 다른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가 그곳에 어떤 서류를 수령한다. 너는 좀 더 핵심적인 것들을 들고 나르는 것이란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라는 건 지금 꿈을 꾼 화자 민영 집사님이 지금 꿈에 대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도 꿈꾸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장면이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서류를 수령했대요.
근데 그 서류 안에 지금 핵심적인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의 천사가 내 장부를 아주 중요하게 보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체크한다. 그리고 내 뜻에 따라 전해져야 할 나의 말들이 무엇인지 알고 일을 하려는 것이지. 지금 주님의 일들이 이면에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한 예로 바로 이 박미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까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서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준비된 책과는 다른 특별한 문서다. 지금 대중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건 이제 양산이라고 그러나요? 여러 책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지금 이 박민희 선생님이 취한 서류는 그렇게 대중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앉아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령해 가는 것이지. 이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또 어떤 책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잖아요. 지금 박민희 목사님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내용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수령해 간다. 즉 꿈을 꿔는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 이게 지금 수령해 가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빠른 오토바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란다. 그것을 수령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토바이가 준비되어 있대요.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오토바이입니다. 그럼 저는 수령만 하는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냥 받는 사람인가요? 탐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요? 탐구해야지 이제 꿈을 해석하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맛있는 양식들,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못하는 건가요? 묻는 거예요. 대중을 향한 책은 내가 그곳에서 탐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대중을 향한 책, 그러면 뭐예요? 좀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구원이 뭔지, 세례가 뭔지, 이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러죠.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관련된 그런 대중적인 내용들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또 다른 도서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도서관처럼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도서관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열어둔 도서관이 한 곳만 있는 줄 아느냐? 내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열어둔 도서관이 한 곳만 있는 줄 아느냐? 핵심 진리라든가 교회에 관한 거라든가 성교에 관한 거라든가 내가 말한 여러 주제들이 각각의 도서관에 있는 내용들이지. 지금 도서관마다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성교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단의 성경의 핵심 진리 같이 깊은 내용의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도서관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계시 도서관도 있지. 이건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또 직접적인 말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늘 계시 도서관이라고 주님이 또 따로 명명하신 것 같아요. 이곳의 도서관은 너에게 열어준 여러 도서관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 나오네, 이제. 하늘 계시 도서관은 대도서관이다. 이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열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서 주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온 마음을 열어서 나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뭘요? 이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하늘 계시 도서관은 대도서관이다. 주님의 깊은 것, 전문적인 것이 담겨있는 대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는 동사무소 위에 작게 위치한 곳이란다. 이곳에서는 너는 나의 가공되지 않은 문서를 받는다. 그것이 중요하다. 탐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 지금 꿈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꿈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리고 긴 거는요, 엄청 길어요. A4 한 장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긴 내용의 꿈들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게 수령하는 거예요. 근데 탐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 평일에는 이제 아이들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 때문에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이런 일을 사역으로 하고 계시는데
주로 토요일에 하신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쉬니까.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탐구하면 된다. 너는 전달하는 입장이니 그것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입장,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그곳에서 탐구를 할 수는 없지.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령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문서가 너에게 있으니 탐구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꿈을 네가 받았으니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시간 날 때 탐구하면 되겠지, 이 얘기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네가 가진 계시의 말들로도 바쁜 너의 마음이지. 주님께서 하루에 몇 개의 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그냥 딱 꿈을 들으면 단번에 내용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순전하게 항상 통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이입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끗한 상태로 주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서 또 삶으로서 정결한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분주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시의 말들로 바쁜 너의 마음이 그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처럼 꿈에서 표현됐다는 거죠. 도서관에 대해 충돌이 있으니 이 개념도 정리하자면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가지가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말해주는 여러 말들은 각각이 나를 품는 것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다. 전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루는 거, 교회에 가는 것이, 성교에 대한 것이. 그 분류의 카테고리가 하나의 도서관으로 상징된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게 그 도서관에 담겨 있다는 거죠. 특히 이긴 자를 향해 가는 나의 조언들이 담긴 것,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 담긴 것은 대도서관에 해당한다. 아까 대도서관 그러면 전문서적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전문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상위 버전인 이긴 자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서관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같이 근접성이 좋은 장소에 있는 나의 말들은 그런 어려운 진리보다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와 같은 거죠. 전공서적 같은 것은 없는 곳이지. 너는 이런 곳에서도 나의 말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님의 말도 받아가시고요. 또 더 어려운 대도서관, 이긴 자에 관한 그런 내용도 받아가야 돼요. 꿈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까지도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말을 받아가는 것이란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왜 밤에 병원으로 바뀌나요? 꿈에서 이제 그 도서관 모양, 관공서 같이 보였는데 병원처럼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말은 치유가 일어나기에 그렇지. 그 말이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을 고칠 수 있죠. 영혼을 고칠 수 있죠. 나의 말을 품는 곳은 치유도 같이 일어난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병원 같은 것은 직원이 없어요. 병원인데. 치유받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왜 잠드는 사이에 난다고 그러냐면 나의 말이 임해서 치유가 되었다고 바로 자각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런 예레미야 기도원의 여러 가지 꿈이나 또 환상이나 또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가 돼요. 근데 당장 스스로가 내가 이게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차원에서, 영의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도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밤에 다 직원들도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런 치유 작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나의 말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신압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신압으로라는 뜻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에요. 신압으로라는 단어가 나는 참 좋구나. 주님께서 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설명하기 좋은 단어를 선택했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꿈을 박민희 선생님 받으시는데 그 꿈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물고기 잡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싸움터에서 싸우는 장수였으니까 전쟁 용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요, 방패시오, 이런 표현들 다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주님께서 잘 썼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불이 난 것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거기에 불까지 났어요. 내가 가끔 그런 일을 하지, 하하하. 자각하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 치유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치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각하도록 무언가 사이렌 같은 소리를 주는 것이, 막 불이 나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막 건물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다 깜짝 놀라겠죠? 그런 것처럼 깨어나게, 그래서 깨어난다는 건 영적으로 잠든 걸 깨운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했구나.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성한 환경이 연막이다. 연막탄이 터지면 이제 막 연기가 뭉클뭉클 올라오니까 사이렌이 터지겠죠. 지금 불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던 자들이 깨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병든 거죠. 그러다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서 잠든 자들이 깨어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치료 중임을 알게 되겠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는 모르겠지. 직원들이 퇴근했으니. 그래서 뭔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각하지 못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렴풋이 자신이 치료 중이구나 자각하게끔 내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가 그 환경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은 너의 꿈의 해석이 그런 일들을 자주 감당하기에 그렇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깨어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내가 꿈을 그런 통로로 자주 사용한단다. 영혼의 자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박민희사님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꿈의 내용에도 굉장히 깊은 내용도 있고 또 보편적인 내용도 있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시는구나. 자각하게 하시는구나.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